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우리 김미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도전과 또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에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주님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밭을 친히 일구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는 분이요, 구치소에 우편물을 가져다 주고 가져오는 일을 하는데요, 요새 구치소로 보내는 우편물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고 합니다. 왜 많아졌을까요?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직접 면회를 못 가니까 대신 우편물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편물은 줄어들고 면회가 많아지겠죠. 네, 사랑하면요 뭘 자꾸 보냅니다. 필요한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꼭 필요하진 않더라도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구치소는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뭐가 예쁘다고 뭘 자꾸 보내죠? 사랑하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더 불쌍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보내고 한 번이라도 더 면회를 갑니다. 무언가를 보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뭔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셨을까요? 왜 십자가 사랑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사랑하니까.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보냅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보냅니다. 사랑하면 찾고 또 찾아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하고 찾고 또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아멘,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만 계시지 않고 보좌에서 내가 다 듣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러고만 계시지 않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 포기하고
고통의 현장, 죄악의 현장, 어두운 세상으로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 알게 하소서. 그 사랑 깨닫게 하소서. 그 사랑 부어주소서.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요, 요만한 권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행사합니다. 절대 포기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내 권리 찾는데 눈이 다들 벌겋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은요, 먼저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그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살과 피를 가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성을 감추시고 스스로 육체 안에 갇히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내 권리 포기하고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셨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요, 아무 이유 없이 단순히 그냥 권리를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더 귀한 가치, 더 소중한 목적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단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9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더 귀한 가치,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할 이름이며 모든 입술이 시인하고 찬양해야 할 이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 몸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더 귀한 목적과 높은 가치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은 흥하여지는 교회, 내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교회, 그런 우리 목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존심을 포기한 사랑입니다. 뭘 포기했다고요? 자존심. 가정이나 교회, 사회, 인간관계에서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아마 자존심일 겁니다. 요만한 자존심이 다툼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자존심 내세우고 굽히지 못해서 갈등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머리를 숙이면 될 걸 끝까지 목을 꼿꼿이 세워서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랑하면 자존심 내세우나요? 그렇죠. 안 내세우죠. 정말 사랑하면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존심 그런 게 다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다 없다? 자존심이 없으세요. 창조주시죠. 천지의 창조주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세요. 자존심이. 하나님도 없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내세우겠어요.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세요. 아니, 자존심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죠. 뭐라고 비방했죠?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은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강도가 말했죠. 십자가 위에 있던 또 다른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혹시라도 이 강도의 마음이 바뀔까 봐 예수님은 1초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는요,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도 버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1929년 어느 날 밤에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는 회심의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항복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그날의 회심은 영국을 통 털어서 가장 맥 빠지고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시더라. 자존심도 없고 또 너무나 겸손하셔서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고백도 기쁘게 받으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존심을 포기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명을 포기한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4장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를 각오한, 아니 사랑 때문에 죽은 사랑입니다. 생명이신 분, 영원하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사랑은요,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랑입니다. 화목제는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죄를 내가 지었는데,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뭘 죽였죠?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모르셔요?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내 대신 짐승을 죽인 그 제사는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짐승은 당신 죄값 내가 대신 치르겠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어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렇게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기꺼이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벽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자발적으로 생명을 포기한 사랑.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마땅하죠.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나요? 아무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해도 내 목숨까지 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사도는 17절,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도와줄 마음을 열고 목숨 같은 재물을 내어주고 생명 같은 시간을 포기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형제를 도와주는 것, 그게 목숨을 버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과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고통과 슬픔에 공감해 주는 것도 작은 의미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민이라고 하죠. 연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연민 공감력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에너지가 바닥이 난대요. 바닥이.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근육에 피로가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감 에너지도 자꾸 사용하면은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아주 작은 의미지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이를 드러내고, 우리 마스크를 써서 이가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를 드러내고 웃어주는 사람이 친구에게 우유를 건네는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 너무 잘하시네요. 예. 친구에게 이를 드러내고 웃어주는 사람이 친구에게 우유를 건네는 사람보다 낫다. 웃어주는 거, 미소 지어주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거다. 이제 우리 할 수 있겠죠? 예,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웃어주는 것,
미소 짓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거다. 더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명랑한 사람에게 축복을 내린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이 있는지. 왜냐하면 낙과는 기쁘게 살고 명랑한 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원하십니다.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형제를 위해서 아픔을 같이 하고 웃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뻗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능력을 포기한 사랑, 무능력의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무능력의 사랑. 능력을 포기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할 때 그 전능은요, 파워를 말해요. 파워, 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진 능력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장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성도님들? 십자가가 어떤 거죠?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처형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수를 오랜 시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게 하나. 그래서 고아내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너무 참혹해서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을 포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얼마든지 벗어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도, 침뱉음을 당할 때도, 옷벗김을 당할 때도,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도 아무런 일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능력하게 당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든 힘을 억제하고 가장 무능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최고의 능력, 최고의 전능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힘도 쓰지 않는 억제의 능력, 무능력의 능력입니다. 언제 힘을 포기할까요? 언제 힘을 포기하세요? 사랑할 때 포기합니다. 사랑해야 포기가 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참 잔인해집니다. 한 사회심리학자가 자기 부모님과 그리고 자신의 이혼을 통해서 그리고 이혼하는 많은 부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누가 지는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더라. 힘이 없어서 지나요? 우리말에도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왜요? 왜 자식이 이기죠? 왜 부모가 지죠? 너무 뻔한 걸 물어보시니까 웃으신가 봐요. 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집니다. 사랑하면 힘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힘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요만한이라는 걸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요만한 능력과 힘만 있어도요, 그걸 과시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없는 능력과 힘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휘두르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을 포기하세요. 나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세요. 그래야 공동체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 아이들도 살고 나도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기한 배우자, 자녀, 재산, 경력, 생명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포기한 그 순간부터 얻습니다.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를 쓴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었죠? 요한은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천둥번개의 아들. 주님이 권력의 중심에 앉으실 때 우리 형제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태워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그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요한은 말년에 기력이 쇠해서 걸을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보려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들것에 실려 나와서 설교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다른 말 하나 없이 그 말만 하는데 요한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었기에 요한의 눈에서도 듣는 성도들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였는가? 모든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능력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이 그를 사랑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전등의 빛을 통해서 전기가 드러나시듯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해서 바람을 볼 수 있듯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보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비두니아 총독은 도대체 이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몰래 들여보내요. 소위 말하면 위장 잔입시킨 거죠. 부하들은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생활한 후에 이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위해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렸고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벽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벽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무덤 속에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그 사랑, 이미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능력을 포기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